인생은 마치 광야 여정과도 같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아가야 하고 또 어느 때인가 머물러야 하는지 참으로 알기 어려운 복잡한, 때론 우울하고 고독한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곁에 사람들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사람을 만나기가 버겁고 부담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세상살이입니다. 어찌 이리도 세상이 험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어찌 이리도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본성, 양심 있어야 할진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느 장소에서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맞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사람을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의 충동? 이것이 바로 살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우리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그러한 본성인가 보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의를 보면 못 견디는, 실제로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 의인들이라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흉악한 말들, 흉측한 몰골들이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냥 다 갈아엎고 정말 세상판을 새로 만들어야 할 만큼 아주 심각합니다. 고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서 그런 것인가?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국을 명확히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시국인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이때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성경에 나그네 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그네 여정은 왔다가 가는 것이죠.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온 곳은 있지만 갈 곳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 이곳에서 언제 어느 때까지 끝까지 이곳에서 안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온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온 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그네 여정, 광야 여정, 이 여정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인생 여정, 광야 여정, 나그네 여정을 걷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여정, 광야 여정,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 여정, 광야 여정, 나그네 여정,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은 많은데 이 고민에 실타래를 풀 그 실마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여정에 꽉 막혀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나그네 여정, 광야 여정으로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해답은 금방 찾게 됩니다. 많은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만 있었습니까? 불신의 선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나그네 여정, 나보다 먼저 살아간 그들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은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로 광야 여정, 나그네 여정을 살게 하시니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 나그네 여정으로 내모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홍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선민,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기에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고, 바로 군대는 애굽인들은 홍해에 수장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이끌어 주신 출애굽의 이적,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출애굽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전쟁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나약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만나서 또 전투가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겁이 나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하나님은 염려하셨기에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로 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자 했습니다. 과연 저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명의 말을 듣고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 그걸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야 할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답지 못하게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했어요. 모세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신 참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의 이적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들로서 마땅히 치루어야 될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떡과 고기가 그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들을 줄이게 하시니 애굽의 떡과 고기가 그리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늘 양식 만나를 제공하십니다. 만나를 먹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느냐?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교훈을 백성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이셨던 겁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어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로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마실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더디오자 제사장 아론을 독촉하여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죄, 그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날에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니
3,000명이나 즉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불신앙과 불순종,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주저앉는,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마시우게 하는 마라의 기적, 그런 기적을 베푸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가나안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불신앙,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맙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가 호렙산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명하지 아니하고 그가 친히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2번이나 반석을 내려쳐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는 그 큰 실수로 인해 모세도 네가 믿지 아니한 거로,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도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만 말 것이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백성들,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과거 예전 옛사람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새 사람이 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거했던 옛사람은 죽고 그 죽었으니 그 옛사람이 살던 세상은 죽어 없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사는 지금 현재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면 신약 백성들,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현재 어디 있느냐? 광야,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갈 우리의 광야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과 시험이 놓였다면 신약 백성들, 주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광야 세상에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다른 것이 시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련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시련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저들은 세파 가운데 환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입니다. 시련. 이 시련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시험을 만났다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시험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내 신앙생활, 광야 여정을 지속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광야 여정, 나그네 여정입니다. 광야 세상 가운데 우리 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지만 이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 시련은 바로 불로써 연단하여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신약 백성들, 성도들, 우리들에게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딱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 육체 욕심, 이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환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자꾸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가 언제인가? 첫 번째, 옛사람의 시절에 있었던 과거지사, 육신의 삶에 있었던 과거지사입니다. 그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시절에 있었던 인연, 그 이전에 있었던 기억,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부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귀하게 살았던, 천하게 살았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뒤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처음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시작의 그 출발점,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때 나의 생각은 무엇이었나? 그때 내 의지는 어떤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가? 그거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것, 그건 무척 중요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과거 옛사람 시절 불신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의 삶을 왜 그리 좋다고 그걸 기억하고 생각합니까? 그건 다 잊어버려야 될 것, 뒤의 것입니다. 아멘? 잊어버려야 될 뒤의 것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다른 박질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첫 번째 하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해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느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약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약한 것이죠. 나는 부족한 것이죠. 나는 가난한 것이죠. 부하고 강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하고 강하고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재벌 2세, 3세, 그들은 뭐예요? 그 부모가 재벌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부모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냥 재벌인 겁니다. 재벌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됐어.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내 것이 네 것이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아니, 내 아버지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뭐가 불안한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제자된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스승인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그런 스승의 제자예요. 스승이 이미 다 이겨버렸어.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죠. 그러니까 스승이 다 해결해 주셨어.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 세상 임금을 패하셨어. 그러면 그분을 우리의 스승으로 두고 있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스승과 함께하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아멘? 마귀를 이긴 것이에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이다. 세 번째, 광야의 전 가운데 성도들이 천국, 하늘 가나 들어가기 전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세 번째, 천국 본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 가나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이것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도 천국 본향을 사모했다면 죽기 직전에도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지도 않아, 사모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 천국 본향을 주시겠습니까?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그리워하지 않아, 사모하지 않아.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 본향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우리가 천국 본향 사모할 때 우리는 기필코 광야, 여정,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어. 홍해, 또 그리고 광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시험과 유혹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기필코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축복의 장소 아닙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일평생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 직전에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요단강에서 사역적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광야로 내몬 장본인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시어 성령님의 이끌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아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 시험 과정을 겪었어. 그렇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경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광야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응? 마귀의 시험과 유혹 받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우리에겐, 성도들에겐 교회. 교회가 광야다. 주 예수 광야교회가 왜 이름이 광야인가? 왜 이름이 광야교회이어야 하는가? 이름을 아름답게 예쁘게 지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아름다움이죠. 광명한 천사,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늪으로 빠뜨리는 광명한 천사들과 같이 보이는 모양이 아름다워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유혹이죠. 그건 유혹이에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광야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끊임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무성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아멘.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교회 사랑이 넘쳐. 교회 아주 사람들이 넘쳐. 교회 아주 볼거리도 넘쳐.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낙원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구약 백성들, 구약 성도들이 그 과정을 겪었다면 신약 성도들도 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기본 상식만, 기본 성경 지식, 기본 크리스찬 상식만 갖고도, 그렇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여정이 곧 신약 백성들, 성도들이 걸어갈 여정인데, 그렇지, 왜 여기는 몸이 건조한 거지? 사람들, 여전히 변화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명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셨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에서 선포된, 죄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복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 세상에, 광야 세상에 결국은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왜 방황했습니까? 자기들의 죄짐을 가지고 방황을 했던 것이에요.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짐을 갖고 그렇게 힘겹게 40여 년을 유리 방황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 이 죄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뭐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뭐를 남겨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죄의 유혹,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광야 여정 가운데 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천국 본향의 주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난 오직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나그네 여정,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 기필코 하늘 가나안 천국 본향으로 입성하리라 다짐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